오늘은 왕의 행보와 수행자들, 왕의 행보와 수행자들. 우리 수행자들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은 왕의 행보 그리고 수행자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광야 시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래서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폈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그 본격적인 행보, 시험을 마치시고 드디어 왕의 행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대통령 한 분 오시면 아마 이 동네 어떻게 될까요? 장난 아닐 겁니다. 경호원부터 해가지고 아마 전체 도시 블럭을 다 봉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대통령 하나 행차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이제 하물며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드디어 오셨고 행보를 시작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 알아봐서 그렇지, 소위 말해서 암행어사처럼 오셔서 우리가 못 알아봐서 죄송할 뿐이지, 만약에 알아봤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버선발? 버선발로 뛰어나가겠죠. 버선발이 뭐예요? 맨발이죠. 맨발로 뛰어나갈 뿐 아니라 기어서라도 가야죠. 드디어 왕이 드디어 우리 인간의 누추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개미가 사람이 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보를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12절을 보시죠. 우리 왕이 어디를 걸어가시는가, 왕의 이 경로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지금 이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셔요? 저 북쪽으로 갈릴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유대 광야는 남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위아래로 길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끝나고 이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지금 마태가 계속 예수님의 그 지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우리 지난 2장에 우리 세 가지 지명을 좀 봤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굽, 그 다음에 라마, 그 다음에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그 세 곳의 지명으로 이렇게 살폈듯이, 자, 오늘은 그러면 갈릴리로 물러가셔요. 그 다음에 13절도 보실까요? 어디로 가셔서 다시 사십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사신다. 이제 갈릴리는 이제 큰 지역 이름이고 그 안에 이제 도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본 동네 아닙니까? 고향은 물론 베들레헴이시지만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릴 때 성장하셨던 나사렛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세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아마 우리가 다 보진 못하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님의 행보가 똑같이 기록이 돼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 마가나 누가는 이 가버나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갈릴리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요 언급은 누구만 하냐면 마태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얘기 않는 이 마태만 이 지명 두 개를 얘기한다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마태의 의도.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않는
마태만의 의도가 있어요. 마태는 왜 그럼 가버나움을 얘기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않는 가버나움을 왜 마태는 얘기하는가? 이제 요게 오늘 우리가 조금 오늘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뭐 늘 걱정이 됐지만 오늘도 구약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좀 당분간은 우리 구약 성경을 막 왔다 갔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는데 잘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똑똑하시니까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왜 가버나움을 언급을 했느냐?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넣으세요. 왜 마태는 가버나움을 얘기하냐? 아시겠죠? 근데 특이한 건 그냥 가버나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시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대한 설명이 어때요? 솔찬히 길죠.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전주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전주라고 해도 되는데 전주 앞에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제가 좀 찾아봤더니 백제 시대에는 완산이라고 불렀다. 알고 계셨죠? 저만 지금 알고 있는 얼굴인데 백제 시대에는 완산이었으며 조선의 건국자인 태조 이성계의 고향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뭐 이런 전주. 다시 한번요. 전주를 제가 이렇게 그냥 전주 이래도 되는데 야, 백제 시대의 완산이며 조선의 건국자 태조 이성계의 고향 전주. 이렇게 얘기하면 전주에 대한 뭐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 백제 시대부터 조선 시대 또 뭐 일제 강점기 뭐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 우리 이 전주 땅이 어떻게 얽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그러면 다시 13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이 어떻게 얽혀 있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감이 오세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 전주에 있는 분들이야 뭐 전주에 대한 뭐 백제 시대의 옛 이름 완산을 얘기해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를 해도 알죠. 그런데 저기 외국에서 온 사람한테 전주를 소개한다. 그럼 백제 시대부터 소개하면 외국애가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고 그 역사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라는 요 표현이 무슨 뜻이냐, 요걸 풀어야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행보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왜 옮겨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명을 왜 이렇게 설명하냐, 그것을 우리 14절을 보시죠. 자, 14절 같이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다시 한번요.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디로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야, 그 행보 하나를 옮기는데 뭐가 뒤에 있어요? 구약에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 한 발 이렇게 떼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구약에 대한 이 어깨에 딱 짊어지고 내가 구약을 지금 성취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뭐라고 인용하냐면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특별히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대한 수식을 이따가 퀴즈로 또 물어보겠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 처음에 무슨 땅이에요? 스불론. 들어는 보셨죠? 납달리. 그 다음에요? 해변. 요 세 단어를 다시 한번 시작. 스불론, 납달리, 해변. 제가 이제 지도를 준비 못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12지파 중에 12지파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스불론, 납달리, 해변 요 세 단어를 여러분 연결하셔서 자 15절 보시죠.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그 다음에요 이방의 갈릴리여. 지금 뭐가 추가가 됐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요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16절도 보시죠.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16절 그대로 띄워 주십시오. 자, 그러면 흑암에 앉은 백성은 어디 지역 백성일까요?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 이방의 갈릴리 땅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사망의 그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은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스불론, 납달리, 그 다음에 해변. 이 해변은 갈릴리 해변을 말합니다. 해변, 이방의 갈릴리 땅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쳐요? 큰 빛이 비쳐요. 자, 요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이사야에. 정말 그런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남의 말을 그대로 믿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셔야죠. 과연 마태가 이사야를 예언했다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두들기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몇 장일까요? 9장이겠죠. 9장. 9장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자, 옛적에는 이거는 이제 이사야를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이사야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도 이해해야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좌우간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갔는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다. 지금 마태가 이렇게 해놓고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사야 9장 그 원문이죠. 원래의 이야기로 가서 1절 보시면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나오죠. 아까 우리 지명 외워두시라 그랬죠. 스불론, 납달리. 이 땅이 뭐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멸시. 여러분 요 표현 하나에 여러분 뒤에 역사적 배경이 뭐가 깔려 있어요? 이제 이걸 모르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글은 한글인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저는 아직도 백제 시대의 완산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떻게 전주가 됐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완산에서 전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을 때 아시죠? 이래서 바뀌었지. 그러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자,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 땅입니까? 그렇죠. 북쪽의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배치된 땅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쯤이냐면 뭐 파주, 문산, 적성, 38선 그쪽에 다 배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요즘은 아파트가 장난 아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개발이 안 되고 뭐 비무장지대고 북한이 가까워서 뭐 거기에 투자도 안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멸시까지는 아니어도 천대받고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 옛날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뭘 받았습니까? 침공을 당한 역사가 있어요. 그때가 BC 722년이에요. 722. 외우기 참 어렵지만 한 방에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외우시라 그랬죠? 722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722. 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722 하셨어요. 그래서 722년에 722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북쪽 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옛적에 멸시를 당했다는 게 바로 침공을 당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것뿐 아니라 어떤 정책에 의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뭐가 섞여요? 피. 그래서 여러분 북쪽 갈릴리아,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가 전부 다 무슨 민족이 살게 됐어요? 혼혈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남쪽 유다와 사마리아 요 지역 갈등이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심했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만큼 멸시하고 그만큼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자, 그 땅의 후에는 뭐예요? 해변길과 아까 해변 나오죠? 해변과 요단강 저쪽, 그 다음에요 이방의 갈릴리. 아까도 요 단어 나왔죠.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자,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옛날에는 멸시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영화의 땅이 됐다. 이유가 뭐냐? 2절을 보실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봤어요? 큰 빛을 봤어요. 흑암에 행하던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 멸시와 천대를 받던 혼혈족들이 살던 그 지역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쳤어요. 자, 그러면 큰 빛,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게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자,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지금 다 보셨죠?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안 나왔어요. 가버나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제가 다시 읽어봐 드리면, 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다음에 해변길,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그 다음에 흑암의 백성, 뭐 사망의 그늘진 땅, 이런 얘기는 나왔어도 가버나움이란 땅은 언급이 없어요. 근데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간 게 뭐에 대한 성취랍니까? 이사야에 대한 성취래요. 그래서 이사야를 찾아봤더니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게 이사야서의 성취인데, 이사야서를 찾았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없고 스불론, 납달리, 해변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마태가 가버나움 앞에 뭐를 붙인 거예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길에 가버나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이사야 9장을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간 그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제가 전주에 안 왔는데, 제가 전주 옆에가 무슨 동네가 있을까요? 봉동, 뭐 익산, 뭐 이런 동네 있을까요? 뭐 거기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막 태조 이성계의 땅 전주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 같은 큰 행정구역에는 뭐예요?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갈릴리 땅 안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명은 언급되지 않았어도 더 큰 행정 단위로 같은 지역으로 보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전주나 익산이나 전부 다 어디 행정구역이에요? 전라북도라고 하는 큰 행정구역에 속해 있어서 그 지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거기에 왔다. 그러니까 정리,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간 그 자체를 이사야 몇 장? 9장의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상상을 좀 다시 필름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거닐고 계세요? 예, 가버나움, 나사렛, 그 다음에 거기가 전부 다 누구 땅이냐면 납달리,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납달리, 스불론 지파의 땅이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하면 이방의 갈릴리 땅입니다. 이방의 이 갈릴리 땅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행보를 쭉 걷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구약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옛적에 이 지역이 뭐를 당하게 하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고,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포로를 당하게 하시고 혼혈 민족이 되는, 그래서 유대 밑에 그 남쪽 유다 지방의 그 사람들이 이 갈릴리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같은 민족인데도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뭐라고 불렀어요? 이방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그렇죠,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땅에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왕이 오신 거죠. 왕이 오시려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정통 유대 남쪽 예루살렘 수도에 오셨어야죠. 거기에 오셔서 제대로 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영접 받으시고 그들의 안내 받으시고 그들을 수행자로 둬서 돌아다니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렇죠, 멸시와 천대의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큰 빛을 보았고, 또한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춘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그 빛이 지금 이방의 갈릴리 땅에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를 좀 더 보겠는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몇 장이냐면 4장 16절을 볼까요?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어요? 큰 빛.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뭐가 비쳤어요? 빛.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누구에게 사용됐던 표현이었습니까? 요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이전에 누구에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우리 이사야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요거는 9장이고요 49장 3절. 예, 됐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 화면 그대로 띄워주시고, 원래 요거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내리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네 속에, 이스라엘 너희 속에
나타내리라. 원래 이렇게 번역이 되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근데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좀 나눴지만 종과 이스라엘이 함께 붙여서 해석이 되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거다. 그러면서 자, 우리 6절도 한번 띄워 주실래요? 49장 6절 찾으셨나요? 자, 그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죠. 네가 나의 종이 돼서, 자,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네가 누구의 종이 됩니까? 내 종, 즉 하나님의 종이 돼서 야곱의 지파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킵니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지파들이니까.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보존된 자, 남아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그건 너무 쉬운 일이다. 그거는 누워서 떡 먹기다. 더 어려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텐데 그게 뭐예요?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이방 땅에 베풀어서,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두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이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 자, 그러면 이 빛으로서의 사명이 두 가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지파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고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킨다. 두 번째, 이건 쉬운 일이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건 쉬운 일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어려운데 그게 뭐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인들까지도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이 전부 다 누구에게 위임이 된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를 통해서 계속 살폈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사명을 맡았죠. 그러나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사명에 실패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잠시 접어두셨어요.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그 전주에도 살폈지만 예수님의 행보가 전부 다 누구의 행보였어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행보였죠. 지난주 살핀 광야 시험까지 세례받고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신 게 전부 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세례받고 그 다음에 광야 시험받아. 차이는 뭐였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그 사명에 실패.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성공하고 계시다. 다 이뤄내고 계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 빛인데 이스라엘이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치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 가셔서 지금 예수님이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 땅 갈릴리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방 땅에 원래 갔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 땅으로 보내서 그들을 데려오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나님이 빛으로 만든 존재인데 유대인들이 안 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하지를 않아요.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상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의 몸으로 오셔서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지금 뭐가 비친 거예요? 큰 빛이, 지금 왕의 빛이 비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조차 하기 싫어서 돌아다녔다고요. 그들과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것조차도 싫어했고 같이 숨 쉬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찌 이렇게 완악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맡기셨는데 그거를 해내질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해내면 어떻게 돼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태가 이사야 9장을 예언했잖아요. 9장 1, 2절. 스불론 납달리 해변에. 여러분, 이사야 9장, 여러분, 우리 성탄절 되면 우리 아마 저도 설교할 텐데 이사야 9장에 여러분 유명한 구절들이 많아요. 특별히 성탄절에 우리 외우는.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 칸탄타 이번에 할지 모르겠어요. 기묘라 모사라 하시나요? 딱 맞췄네. 그게 이사야 몇 장이에요? 9장이에요. 이 이사야 9장의 배경을 알아야 기묘인지 묘사인지를 우리가 뭘 알고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9장 6절. 자, 이 6절은 앞에 1절, 2절을 통과해야 6절이에요. 아시죠? 1절, 2절 아까 봤어요. 뭐 스불론, 납달리, 이게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마태가 해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근데 이사야 9장 전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1절, 2절도 메시아고 지금 6절도 메시아 얘기인데 1절, 2절은 좀 희미했다면 6절은 확실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다음에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지금 그분이 어디에 오셨어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의 땅, 원래 유대인들이 찾아갔어야 할 그 땅에 지금 이 한 아기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근데 아기가 아니라 뭐예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좌,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그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분. 근데 이걸 누가 이루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이라는 단어 제가 새벽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만군의 이 여호와의 열심이 기어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근데 지금 그 메시아에 대한 이 9장의 예언이 지금 마태는 그 9장의 앞부분 1, 2절만 딱 떼서 지금 누구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결론,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만 몰랐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사야 9장 그러면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다 알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다 압니다. 저만 완산이 전주의 이름인 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저만 몰랐지 아마 우리 전주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겠죠.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이사야 9장의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럼 이사야 9장이 뭔데? 이사야 9장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메시아. 지금 메시아인 예수가 지금 오셔서 지금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꿇어야죠.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뒤에 이제 메시아께서 당신의 수행원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에 저는 못 가요. 이러시겠어요? 대통령 오셔서 장로님 동행해 주시겠어요? 아유, 제가 오늘 저희 담임 목사님 만나야 돼서. 그러면 저는 감사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겠죠. 당연히 가죠. 열일 제쳐놓고, 그렇죠? 따라가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께서 지금 이사야 9장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평강의 왕이시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분이 누구를 데려가시는가는 사실 오늘 지금 3장이나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 데모하실까 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뒷부분은 맞아 해도 되겠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의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오셔서 큰 빛을 비춰주신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배웁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메시아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사망의 그늘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왕의 행보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그 발에 입맞추게 하시고 그 옷자락을 잡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아들의 입맞추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이루지 못한 사명들을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줄을 믿고, 다시 한번 성탄의 계절 12월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겸손히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